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희석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사실 다소 좀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그리고 또 주 계시, 또 보조 계시, 삽경 이게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읽는다면 나중에라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 헤매지 않고 거기에 큰 줄거리를 잡아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나팔 소리 이전에 그렇게 삽경을 네네네.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안심해라. 네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네네. 그렇죠. 네.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저도 고난의 그 크기는 현재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제일 그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고난을 겪을 때도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현재의 그렇죠. 삶에 적용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주님의 사랑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묻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심판 가운데 너희는 열애야. 네. 너희는 열애. 이렇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열애, 사랑해 열애. 줄 거야. 예, 그래서 요 메시지를 중간중간 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할 때 또 어떤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막 두려움을 주거나 막 협박을 하거나 뭘 강요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죠. 네. 네, 바벨론은 당시에 이제 1차적인 수신자들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늘도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텐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저는 정말 힘들 때 저번에 말씀 봤더니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네, 것이요. 네. 그 말씀을 보고 지금도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너무 이렇게 막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대면했을 때 두려웠던 게 사라지고 좀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상상하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이 되고 은혜스러운 구절 하나만 꼽으라면 21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실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어떻게 맨정신으로 맨눈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다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막 펑펑 울고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하면서 올 때 주님이 다 닦아주시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알아 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재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17장, 18장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살핀 7번째 대접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재앙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바벨론이 무너졌죠.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큰 주 계시의 줄거리였던 7인, 7나팔, 7 대접 재앙이 끝이 나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것을 17장, 18장에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17장에서는요. 심판받는 음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뒤에서 조종하고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다, 용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하수인들, 대리자들을 짐승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8장에 오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럼 바벨론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벨탑. 바벨탑이죠. 네.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쌌어요? 내가 저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보존이죠. 되려고. 하나님만큼 네. 높아지겠다. 네네네. 맞아. 그들의 후예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바벨탑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아하. 사실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를 했느냐?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신처럼 숭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아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황제의 신됨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무너뜨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과 결탁해 있던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당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애가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 지금은 권세자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 망하게 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땅과 하늘, 현재와 미래가 마치 오버랩 되듯이 교차되는 장면이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하늘로 넘어가는 거죠. 19장에는 땅의 심판과 하늘의 영광이 교차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4번에 걸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쓸 때 19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과 합치면 5번의 할렐루야의 의미가 선포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한 대적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성도들은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허다한 무리가 찬송을 하고요. 24장로와 4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가이면서 또 앞으로 이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축가가 되기도 합니다. 19장에서 이제 첫 번째 엄청난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고됩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 혼인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 결혼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뭐 주례를 누구를 모시고 뭐 부케는 누가 받고 뭐 이런 이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방해도 없이 아, 영원히 함께 영원한 사랑을 그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때까지 주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하라는 건데 그럼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으로만 돼 있지 상징을 설명해 준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세마포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혼인식은 이제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는 준비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데 새들에게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까? 여기에 새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은 시신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먹잇감으로 삼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 때도 네, 비가 그치고 네. 처음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렇죠. 안 돌아왔는데 그게 네. 까마귀가 적응을 해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렇죠. 살았다는 네, 네.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오심, 그 승리는 성도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그 성도들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이 비참한 최후가 돼서 새들의 먹잇감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새들의 잔치. 예. 자,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사실 20장은 논란이 많은 핫 이슈가 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도표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에서 주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래요. 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뭐냐면 현세와 내세 사이에 과도기적인 중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과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에서 천년왕국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주님의 재림과의 시차를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앞에 온다라고 보는 것이고 후 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것이고 또 무천년설은 그런 거 없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휴거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주님의 재림과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생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뒤에 후에 재림이 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낙관적 미래관을 반영하는 건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으로 충만한 천년왕국 같은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는 나중에. 근데 이 이론은 현실적으로 볼 때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천년왕국 같이 되어갑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악한 세상처럼 보이십니까? 악한 세상이죠. 좀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럼 제일 이제 안전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무천년설이죠. 그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 기간을 이 교회의 시대를 천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그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천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견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반영해 주는 거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시간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학창 시절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특별히 시험이 언제인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야 이번 중간고사 언제래 뭐 이러지 신경 안 씁니다. 늘 그렇죠. 그냥 공부하고 예. 있죠.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4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목배임 받아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이 어떤 시간표대로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땅에 있는 얘기가 다 끝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악한 자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까지 엄청난 폭풍이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은 다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비유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신부와 같다라고 또 비유를 해요. 이건 단지 새로운 공간,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답고 기대되고 설레는 구절인데,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이 여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있었던 아픔, 슬픔, 고통, 죽음, 눈물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린 주님과의 영원한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만난 후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을 보면 온갖 보석들로 다 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공간이 또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사이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도 최고 좋은 재료, 그리고 공간도 넉넉한 재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집을 구하고 거기에 이제 살림을 차리면서 그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며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과 천국에서 살아갈 날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계시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의 성전은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난 그 신락원이라고 출발을 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잃어버린 천국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에서는 창세기에서 본 낙원의 모습이 연상되는 에덴 동산이 연상되는 모습이 나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감춰주었던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럼 보통 나무들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나무는 매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야, 그리고 열매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계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무리 형식으로 후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기가 여기에는 천사의 증언과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요한의 증언이 나와 있어요. 먼저 천사의 증언을 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천사가 증언을 하는데 이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로 안내했던 천사죠. 요한을 계시로 안내한 가이드죠. 네, 가이드. 가이드. 천국 이 가이드. 가이드가 다 마치고 네.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로 삼아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메시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두루마기는 인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인봉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시의 주체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나옵니다. 계시의 주체자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속히 오셔서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옷, 세마포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행실을 주님께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도 이제 마지막에 계시를 받아 적었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기는 이제 마치 계시의 선발대처럼 네. 먼저 계시를 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살아가라는 거예요. 혹시 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예,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느낀 점인데요. 네. 이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 주시던 그날 저는 정말 약간 두려움과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정말 확실히 해피엔딩이었다는 거. 네, 네. 예, 그 성경의 말씀은 러브레터. 예,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이고 또 그리고 첫 시간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간에 삽경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숫자에 얽매여서 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이제 마음에 그 예레미야 말씀이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네. 그걸 약간 보물찾기처럼 이제 저희가 믿는 자들이 찾아서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비밀한 크고 은밀한 그런 네, 아름다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자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요.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너 지금 만화 얘기하는 거니? 그렇죠. 예. 너 지금 어디서 뭘 보고 무슨 얘기하는 거니? 이러는데 저는 이 말씀이 믿기는 제가 더 신기해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정말 숲을 보는 것처럼 숲에 갔을 때 지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되게 아 이제 찾아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생기잖아요. 네, 네, 네. 마지막에 결국에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네, 네.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요. 그냥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면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약간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자신감, 네. 자신감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막상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또 힘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계시록은 지도, 조감도를 하나 우리가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